오늘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목숨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은 나라에 재앙이 임한 이유와 해결책입니다. 얼마 전부터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여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적지 않지요. 그로 인하여 모든 게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경제가 너무 어려워져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죠. 이제 백신이 나와서 좀 괜찮아질래나 보다 했더니 웬걸요. 변이 바이러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변종 바이러스들은 백신을 맞은 사람도 안 맞은 사람과 똑같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정치는 또 어떻습니까? 좌파들 속에는 주사파들이 섞여 있어서 누가 정말 간첩인지 모르겠고 딱히 간첩은 아닐지라도 그 생각이 빨간색으로 물들어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께서는 간첩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말씀하셨죠.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안보입니다. 안보. 김대중 대통령께서 햇볕 정책으로 북한에 갖다 준 돈은 고스란히 핵을 만드는 데 들어갔을 뿐입니다. 이제 북한은 핵을 만들어서 미사일을 쏘아대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 대통령께서는 종전선언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안보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더욱 타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면서 성전환자들, 동성애자들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부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어려워져 가건만 코로나는 줄어들지를 않고 변종 바이러스만 자꾸 늘어가니 우리는 정말로 재앙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건만 웬일인지 줄지를 않고 변종 바이러스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말세라서 그런 것일까요? 이제부터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요, 첫째 거룩하시고 둘째 인자와 긍휼이 넘치시며 셋째 이사야 48장 17절에서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이라 하셨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증되었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 사랑, 그리고 인간의 죄가 극명하게 맞부딪힌 곳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복도 내리시고 재앙도 내리시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 인간의 부모님들도 자녀가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면 상도 주시고 또 영 말 안 들으면 또 벌도 주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자녀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시대에 모든 것이 너무 어렵다고 하나님은 뭐 하시냐, 하나님은 보살피시기나 한 것이냐 하면서 의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은요, 구약 성경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으신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그 뜻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십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며 아래로는 다른 사람을 나처럼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또한 신명기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했을 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며 그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혹여 적군이 치러 올라왔다 할지라도 적군은 패하여서 허둥지둥 도망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거역할 때에는 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비가 그치며 각종 질병이 곡식과 가축과 그리고 사람의 몸에까지 전염병이 생기며 또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이 치러 올라와 패하여 이제 사람들이 칼에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첫 번째로 택하신 민족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것은 아주 간단해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 주변의 큰 나라들, 강대국, 선진국을 부러워하여 그들이 믿는 신들을 섬기면 유익이 있을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거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의 똑똑이 앞서서 행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은 강대국들과 조약을 맺고 그들의 종교와 문화와 법을 들여온 것입니다. 이슬람은요, 지금도 다른 나라에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않지요. 그 대신 자기네들의 종교와 법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스쿠크법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면 꼭 따라오는 게 있죠. 도덕의 타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독재자여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의 정신을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의 정신이라는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아가페적인 사랑과는 아주 거리가 멀어서 굉장히 이기적이고 세속적이며 쾌락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고 지옥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고대 시대에는 무지했기 때문에 돌로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면서 복을 구하는 시기였지만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황금만능주의, 세속주의, 쾌락주의입니다. 그저 돈이 최고고 힘이 최고이며 그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복받고 사는 것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전 세계에 흩어지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 23절입니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고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3장 14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에스겔서 22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예레미야 5장 7절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런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어찌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하지 않아요? 고관들은 도둑과 짝하여 뒤로 뇌물을 받고 정의를 굽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들이야말로 남의 재산을 삼킨 자들이며 그들이 삼킨 재물이 그들의 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공직자들은 정보가 빠르니까 어디가 발전될 것을 빨리 알아서 주식을 산다든지 부동산에 투자하여 돈을 빠르게 벌지요. 이번에 드러난 LH 토지주택공사가 제3기 신도시가 개발될 것을 먼저 알아서 불법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은 우리 국민들을 참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또 전관예우는 어떻습니까? 이 전관예우로 저지른 죄악들은요,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발생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법부와 공공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아주 그런 병폐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입게 되지요. 이 전관예우로 죄를 지은 경우는 너무나 많아서 대표적으로 한 사람만 말해보면 최땡땡 여 변호사는 누가 봐도 죄를 뻔히 저지른 사람들을 변호하면서 수임료로 50억, 100억 무슨 수임료가 50억, 100억이나 됩니까? 이렇게 받으면서 탈세까지 하고 죄를 하도 많이 지어서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당하고 구속, 수감되기도 하였습니다. 고위 공직자뿐 아니라 업체 사장 같은 힘 있는 자들도 힘없는 자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79년에는 가발 수출 무역업체인 YH 무역의 여성 근로자들이 자기네들의 그 열악한 환경을 농성하며 시위하자 경찰이 강제 진압을 하였죠. 그러는 가운데 여성 노동자 김경숙 씨를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뛰어내려 자살했다고 했지만 아닌 것으로 밝혀졌죠. 또한 그 노동자들을 돌봐준 도시산업선교회 목사들 7명을 구속했었습니다. 당시 YH 무역의 하루 일당은 220원이었는데 이것은 그때의 커피 한 잔 값이었다고 합니다. 또 청계천 피복 공장의 열악한 환경, 1.5m밖에 되지 않는 그런 높이에서 허리를 똑바로 펼 수도 없는 곳에서 정말 먼지 투성이 속에서 재봉일을 하는 그 너무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외치고 또 외치다가 안 돼서 자기 몸에 휘발유를 붓고 죽은 전태일 사건은 당시 노동자들의 참혹한 현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한 것입니다. 삼청교육 때도 마찬가지죠. 조직폭력배들, 악질적인 불량배들을 잡아놓은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마는
그 와중에 전두환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 목사, 학생들까지 잡아넣은 일, 그리고 또 그 삼천교육대 안에서 의문사를 한 사람들, 그런 사건들은 우리를 너무나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인권 유린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좌파, 주사파 정권은 과거의 그 어떤 정권보다 더 위선적인 정권인 것 같습니다. 정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돈벌이로 내세우고는 그 돈을 가로채다니요. 정말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나쁜 짓을 한 일본군보다도 더한 자가 아닙니까? 이런 자가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어서 버젓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요. 사퇴를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또한 그 집안에 부인이나 아들이나 딸이나 누가 봐도 죄가 뻔히 보이건만 어쩌면 그렇게도 뻔뻔한지요. 구역질이 납니다. 그런데도 그런 악하고 위선의 표상 같은 자를 법무부 장관에 앉히지 못해서 안달이지 않았었습니까? 또 사법부라는 것은 원래 독립적이고 정의로워야 그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건데 꿋꿋하게 정의를 생각하면서 가고 있는 윤석열을 쫓아내지 못해서 안달이었고 도리어 검찰개혁이라고 하더군요. 국민들도 다 보는 눈이 있습니다. 더욱이 인권 하면서 바로 얼마 전에는 배를 타고 남하한 북한 탈북민 2명을 눈을 가리고 꼼짝 못하게 하고는 다시 북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이 고문당하고 죽임당할 것은 뻔한데요. 그래서 국제사회까지 나서서 맹비난을 했었지만은 문 정권은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를 압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문을 닫게 하려면 매일같이 문을 여는 학원들도 똑같이 비대면으로 해야지, 그렇게 학원은 문 열고 며칠에 한 번씩 문 여는 교회는 비대면으로 하라는 것은 참 불공정한 처사입니다. 목사님들 세금 내게 하고는 알고 보니까 85%가 과세 미달자라는 것이죠. 목사님들이 큰 교회들이 눈에 띄어서 그렇지 대부분 참 가난하게들 사십니다. 과세 미달자는 가을에 근로장려금, 학자금, 장려금 등을 받으면서 나라로부터 오히려 혜택을 받게 되니까 과세 미달자 교회 목사님들이 세무서에 이제 신고하러 가면 많은 경우에 하지 말라고들 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자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가 우리나라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드니 곧 도덕과 성의 타락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시온의 딸들이 정을 통하는 눈길로 다닌다고 하셨고 남자들은 각기 순발처럼 이웃의 아내를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와 똑같지 않아요? 젊은 여자들은 왜 그렇게 그 옷을 몸에 꽉 끼게 입고 다니고 야하게 입고 다니는 여자들이 많습니까? 남자들은 결혼을 했는데도 아가씨든 남의 아내든 가리지 않고 바람 피우는 그런 일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처에 웬 놈의 러브 호텔은 왜 이렇게 많아요 도대체? 성추행이니 성폭행이니 너무 많이 일어나고요. 얼마 전 디지털 N번방 사건은 그 행위가 무척 잔혹해서 우리를 다 놀래게 하지 않았습니까? 성이 타락하다 하다 못해서 이제는 동성애까지 등장하여 2000년도부터는 퀴어 축제까지 열면서 그 흉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을 보십시다. 다 같이 레위기 20장 13절을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가장 히브리어 원문에 가깝다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을 봐도 They shall surely be put to death. Their blood shall be upon them. 이라고 하여 반드시 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동성애는 에이즈 같은 병에 많이 걸리게 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가족관계를 무너뜨리고 정상적인 사회를 무너뜨려 나라를 그 근본부터 흔들어 망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등이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로 생각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게다가 예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묻지마 살인, 그냥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칼로 찔러서 죽이지를 않나. 계모나 계부가 아닌 친부모가 자기 자식들을 학대해서 죽게 하는 일들이 자꾸만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세상이 타락해 가는데 이렇게까지 타락해 가는데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다. 이사야 1장 13절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학과 배치되는 신학, 즉 자유주의, 진보주의 신학입니다. 둘째는 공산주의 세력의 기독교계의 침투입니다. 셋째는 교회들의 세속화입니다. 첫째에 해당하는 주요 문제를 말해보면 가톨릭이 뒤에서 돈을 대주면서 WCC로 하여금 종교 통합을 추진하게 하고 있습니다. 종교 통합이 뭐냐 하면은 불교든 이슬람교든 아니면 무슨 아프리카의 무슨 무당 푸닥거리든 종교는 다 같다. 다 구원이 있다. 산 꼭대기에 오르려면 이 길이나 저 길이나 다 마찬가지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이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마음이 무척 넓은 척하면서 평화주의인 척하면서 사실은 온 세계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부인하는 사단의 고도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미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고 이미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 이 세상 어느 종교, 어느 신이 인간을 위하여 대신 죽었다고 합니까? 두 번째 문제는 이런 WCC, NCCK 이러한 진보 자유주의 신학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는 주체사상,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섞여서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일성은 이미 오래전에 기독교계에 침투하여 교묘하게 주체사상을 퍼뜨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오늘날은 보수를 지향하는 교계에서조차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벌이지를 않나 기독교와 주체사상과의 대화 등을 주장하며 활동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죠. 뉴스 엔조이 등을 보면 당장에 나옵니다. 이 NCCK라든지 기독교 장로회 등 진보 진영의 교단들은 동성애 차별금지법마저 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망하면 국가도 망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국가가 망하면 내 인생도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가장 널리 퍼져 있는 것, 교회들의 세속화 문제입니다. 먼저 세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현재 전국에 370개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세습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자 변칙세습, 즉 한두 달간의 간격을 두고 세습하는 징검다리 세습, 또는 지성전 같은 데로 보냈다가 합병하는 합병세습 등 방법도 가지가지입니다. 세습을 왜 나쁘다고 하는 거냐 하면요. 세습은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게 하고 개인인 인간인 목사가 주인이 되어서 교회를 개인 사유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주 큰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고 인간이 주인 되면 끝장이지요. 겉모습은 멀쩡할지 몰라도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또한 이미 교회가 커졌는데도 더 큰 교회를 하고 싶어서 수많은 세월 함께 고생한 부교육자가 나갈 때 분립개척을 해주지 못하고 이제 개척을 한다 하면 같은 교단인데도 몸뚱아리만 내보냅니다. 그리고 지성전 지교회를 여러 곳에 세워서 경영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동네 골목 상권 죽는다고 대형 백화점, 대형 마켓들의 그 버스를 구석구석 돌리는 것을 법으로 금지한 지가 벌써 오래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은 아직도 구석구석 버스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나와서 오빠에게 전도했더니 당장에 하는 말이 야, 하나님 보고 교회들이나 교통정리나 잘하시라고 해라. 여기 아파트 단지에는 먼저 조그만 개척교회가 들어와 있었는데 그 지성전인지 뭔지가 돈 있다고 거기다가 그냥 확 크게 자리 잡고 들어오는 바람에 먼저 있던 그 작은 교회는 망해서 나갔어. 야, 교회가 세상보다 더하더라. 세상에도 상도라는 게 있다. 아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 전도가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도 다 보는 눈이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성범죄는 또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것만 말해보면 인천 땡땡교회는 17년 동안 자기 아들인 줄 알고 키워왔더니
DNA 조사에서 아버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남남이고 담임 목사님과 99.9% 친자 관계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근데 빨리 그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했으면 좀 낫을 걸. 그 목사와 그 여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라고 오리발을 내미는 바람에 그때 당시에 조회수가 최고수를 기록했었습니다. 정말 얼굴을 못 떨겠더라고요. 2018년에는 한 여자 청년 신도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 교회 부목사에게 성폭행을 수도 없이 당해서 21살 때 그 교회 옥상에서 유서를 써놓고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또 중고등부 청년 사역하는 라이즈업 무브먼트의 이동현 목사는 그 청소년들과 성폭행을 하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온 것이 드러나게 돼서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성문제는 이외에도 많지만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죄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은 그저 큰 성전, 큰 교회만 가려고 합니다. 눈에 크고 잘나 보이는 교회가 그래도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편리해서 그러는 것인지, 자기 영혼을 살려주는 생명수를 주는 교회를 분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큰 교회만 계속 가려고 하는 한 교회들의 세속화와 죄악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도 교회도 함께 타락해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치욕을 돌리는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기독교를 오해하고 조롱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토록 타락해가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으시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며 타락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이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아모스 4장 9절입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장 14절,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 갈 때 먼저는 양식의 재앙을 내리셨고, 그래도 안 되니까 사람에게 전염병을 보내셨으며, 그래도 안 되니까 전쟁이 일어나 칼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 마침내 나라를 빼앗기고 전 세계에 흩어버리셨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이겠습니까? 좌파와 주사파들의 정권을 들어서 우리나라의 안보를 걱정스럽게 하고 기독교를 압박하고 가축에게 AI병이니 구제역병 등이 발생하고 산사태에 물난리에 그것도 부족해서 코로나 전염병, 그것도 부족해서 변종 바이러스들까지 얼마나 더 해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경고. 정말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태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기독교인들만큼은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 목사님들께서 정치적으로 외치시지만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정치, 그것보다 더 앞서서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먼저 알아서 회개할 줄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최우선적인 뜻입니다. 우리 주의 종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서 제시하며 회개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문재인이만 자꾸 잘못이라고 외쳐대면 이러한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기가 어렵게 됩니다. 문제 해결의 핵심을 비껴나가는 것입니다. 이 정권의 잘못을 비난할 때는 우파 정치인들, 박사님들에게 시키시고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며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 주의 종들부터 기독교인들부터 회개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고 또한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의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가 부당하게 이스라엘을 점령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치적으로 대항하며 싸우셨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종은 영적으로 싸워야지 육신적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이 문제 해결의 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께서 일본이 대항해서 점령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치하셨습니까? 물론 정치적 활동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특히 그 어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왜 이런 재앙을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파 목사님들의 외치심에 회개가 주가 되지 아니하고 문제 해결의 길을 자꾸만 비껴나가는 것이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셔서 승리하지 못할 텐데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이 어려움을 회개로, 지혜로 새가 그 그물에서 스스로 벗어남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언급한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느껴보자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의 창조자이시자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회초리를 들을 수밖에 없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에 빠져가며 믿어도 형식적으로 믿고 다들 지옥으로 향하는데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예레미야 13장 17절.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14장 17절.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니라. 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회초리를 드시며 재앙을 허락하시지만 그로 인해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때문에 이토록 가슴이 아프시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울며 통곡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에 모든 것이 어려워졌다고
기도해도 나아지질 않는다고.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냐? 우리를 보살피시기나 하는 거냐? 하면서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그 이유를 알고 반드시 그분의 해결책대로 따라가야만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회초리 재앙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이겠습니까? 회초리 재앙인데 그 해결책이 무엇이겠느냐고요. 정치 잘하면 되겠습니까? 무조건 우파가 이겨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하면 다 해결되겠습니까? 물론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합니다. 공산주의는 절대로 안 되지요. 사회주의요? 이론이야 그럴듯합니다마는 결국 공산주의에 먹힐 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산주의를 생각합니까? 민주주의를 생각합니까? 그러기에 정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죄란 법적인 죄만을 의지하지 않지요. 남이야 고통을 당하든 말든 나 편하면 그만인 거. 믿으면서도 세상을 쫓는 것,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죄입니다. 아니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위로는 하지 않고 무슨 회개냐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부터 해야 그 그릇이 깨끗해져야 그 그릇에 복을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회개하지 않으면 또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와 교회들에는 더한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제발 한국의 성도님들 회개하자고 기도하십시다. 주의 종들부터 회개운동을 시작하십시다. 나부터 회개하십시다. 지금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에 우리 기독교에게 닥친 모든 재앙의 해결책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우리의 잘못을 고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며 반드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당장 불편하면 그것만 불평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인들부터 회개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종들이 솔선하여 회개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시아과르케라스토 코레스타 코레스타 카라비